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뜻밖에도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13장의 전체 이 말씀을 처음부터 그 구도를 한번 보면,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데, 지금까지는 기랏 여아림 지역의 한 개인인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새 왕조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서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고 또 시작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이제 나라를 펼쳐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왕조가 서게 되면 그 뜻을 세워서 새로운 정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새 왕조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서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주권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주권을 따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그런 통치를 하는 것인데, 그 차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택하고 또한 국민 주권이 펼쳐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또 각 나라와 각 민족을 세우신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진짜 맞는 것이라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국가와 민족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그냥 저 멀리 이 삼층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정, 또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우리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때 자기의 사익을 따라서, 자기의 사사로운 뜻에 따라서 인간적인 동기로 하지 않고 크고 높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인 동기나 또 인간적인 그런 소수의 당파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늘 바뀌는 것을 보지만, 어느 정권이라도 그 정치를 참 잘해서 성공적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의 당파에 치우쳐 가지고 또 다른 쪽의 그런 사람들을 이게 경시하고 그래가지고 꼭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경유하고 받들면 그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진리와 사랑으로 바르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세워갈 때 그때만큼 태평성대하고 그때만큼 좋은 때가 없었다고 백성들이 말하는 그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정부도 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만 국민의 뜻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 나라의 미래를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과 또 온 회중에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계획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언약궤를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말씀은 다윗 왕의 말인데요, 이 말에는 이전에 사울 왕의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시대와 달리 새 왕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지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기보다는 그런 인간적인 동기로 이런 나라의 정치를 펼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왕은 새로운 왕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우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온 백성이 기쁨으로 여겨서 이제 다윗은 기랏 여아림으로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모든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좋은 동기로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오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 수레가 어디 돌에 걸렸든지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소가 깜짝 놀라서 뛰게 되니까 그 언약궤도 함께 땅으로 이렇게 떨어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사를 죽이신 것일까요? 원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언약궤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나 또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입니다.
이것을 직접 사람이 만지지 마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니 만지지 말고 그 고리를 그 언약궤에 달아서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메고 가라. 운반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서 딱 싣고 소들이 끄는 그 수레가 그 언약궤를 가져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적인 동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뜸으로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좋은 의도로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 안 되지.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를 운반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무나 절대로 성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동기로 했을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같이 내 친구처럼 그냥 우리 인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인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 거룩성을 침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고 우리가 100년을 살다가 땅의 흙으로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활케 해주고 살려주셔야만이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지으시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유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피조물이 인간의 수준으로 함부로 생각해서 그 거룩함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나타난 가장 거룩한 그러한 성물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 섬길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라도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죄가 드러나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침해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인간의 생각으로 경홀히 만졌던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도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여전히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아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만 본다면 피조물의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거룩한 그 보혈, 그 보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덮임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더 이상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 일을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옮겨오게 할 것인가?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대신에 오베드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의 궤가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방금 전에는 이 법궤를 만들려고 했던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오베드에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르는 동안 그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베드에돔의 집에서는 그 가족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경솔히 언약궤를 대하다가 죽은 우사의 일을 알았던 오베드에돔의 가족들은 분명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잘못 섬겼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바로 얼마 전에 우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경솔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대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을 때 또 놀랍게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과 그 가족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경홀히 섬길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동기가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방식대로 함부로 섬길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인간적인 동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이 나오죠. 예수님, 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기적도 행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으로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될 텐데. 베드로가 그 가진 생각은 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그 높은 세계를 어떻게 베드로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그것이 모든 인류를 그 십자가의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나아가도록 해서 구원함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크고 깊은 뜻을 베드로 한 개인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우리의 뜻과 방법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은 것입니다. 진짜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늘 겸손하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로 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불분명할 때는, 잘 모르겠을 때는 차라리 주님의 뜻이 선명히 나타날 때까지 더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으로 일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원칙 하나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불분명할 때는 절대 나서지 않는다. 그것이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일이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든지 내가 기다리면 그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게 제게 정리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망적인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다 끝났고 절망적이고 이제 다 더 이상 길이 없구나. 그래서 내 이 인식의 한계 안에서만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도 한순간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 절망, 절대 끝난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없을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혹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내 좁은 인생관,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이걸 기뻐 받아주시겠지. 너무나 우리 생각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과 우리 주장을 따라서 이리저리 판단하고 이리저리 재단하고 이리저리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리저리 기뻐하고 마치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길을 따라 인내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